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은 참고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 옷 벗고 누워있는 것을 함이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렸다가 저주를 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 저주가 뭐였느냐?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입니다. 그 말씀처럼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많이 노예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진멸해 오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기서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일 10가지 재앙도,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건넌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신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그리고 가나안 7 족속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먼저 기르가스 족속은 이미 망했어요. 여리고성이 망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나머지 가나안의 6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동맹에서 빠졌어요. 우리는 싸우지 말자.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사는 방법은 화친 조약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동맹을 맺고 싸운다고 해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사신들을 몇 명 뽑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부족이라고 말을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들로 위장하자.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의 꾀였습니다. 그래서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포도주는 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고 곰팡이 난 떡도 준비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하고 말하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아,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 떡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 길을 나올 때는 따끈따끈한 떡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마르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신발도 보십시오. 옷도 보십시오. 다 낡지 않았습니까? 믿어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러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그럼 화친하자.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또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모두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그리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이 말씀은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일을 소문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일 10가지 재앙도,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건넌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도,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린 일도,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 아이성도 다 멸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종이라도 되겠다. 살려달라. 이렇게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히위 족속인 줄 알면은 종이 되겠다고 해도 죽일 거니까 먼 곳에서 왔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튼튼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포를 쏜 것도 아닙니다. 포크레인 중장비로 부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와 하고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신자를 위한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만들어라, 교재를 만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성경 공부 교재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부담이 돼요.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목회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순종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2016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가 아마 7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부담이 많이 가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막 지혜가 막 떠오르는데 교재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3개월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12주 과정을 만들었어요.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12주 과정을 만들었는데 1주가 뭐냐?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두 번째 2주 창조주 하나님, 3주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은 보혜사 성령님, 그 다음은 예배, 그 다음에 밥 먹듯이 말씀 읽고 숨 쉬듯이 기도하고 운동하듯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제자 삼기, 비전 품기, 이렇게 12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기본,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공부 교재와 다른 것은, 다른 성경 공부 교재는 질문만 있고 설명이 거의 없어요. 글씨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설명을 다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라 했던 성경 공부 교재는 누구나 읽으면서 가르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성경 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가르치는 자가 말하는 것을 글로 다 써놨어요. 그것을 같이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메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신자가 성경 공부 받고 자기가 전도를 해서 바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만든 교재가 이겁니다. 이거 프린트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12주 과정. 자, 성경 공부 교재가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르칠 새신자가 없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주부터 돌아오는 프린트하고 그 주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일본 그 치노에 있는 심택 직원들이 막 오는데, 심택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 전무, 이사, 상무, 이런 높은 직책의 경영진 분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오는 거야.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때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 그 외에 몇몇 분들만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70-80%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성경 공부를 이거 가지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받다가 거의 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 받은 사람, 몇 주만 받고 돌아간 사람, 온 기간이 있으니까 몇 주만 받고 돌아간 사람 있었어요. 그렇게 다 포함해서 제가 세보니까 50명이 넘어요. 근데 다 직책이 높은 분들이야. 거의 다가 과장 이상, 부장 이상급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라 한 건 맞아 보여주듯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더 많이 계속 가르치라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엔 프린트 했어요. 지금은 책을 만들었어요. 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 받고 싶으시죠? 놀라운 일이, 성경 공부 받다가 8년 동안 임신이 안 된다는 분이 성경 공부 받을 때만 욱욱거리는 거야. 난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 공부 받을 때만 일주일 뒤에 또 욱욱 그때만 해요.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성경 공부 받으려고 하면 또 욱욱욱 해요. 그래서 속이 안 좋은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8년 동안 임신이 안 된다는 분이 임신을 했어.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서 놀라운 간증 그전에도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꼭 마지 간증 더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나님이 기도해서, 우리도 그때 기도도 했고 임신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던 차에 성경 공부한 거거든요. 그때만 나타나 욱욱.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바로 임신을 기도한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기를, 귀한 아기를 기도해서 받았으면은 예쁘고 그 다음에 막 그 건강한 아기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7-8개월 돼가지고 한국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운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좋은 그 선물을 주셨으면, 좋은 아기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또 기도했습니다. 21번 염색체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래. 병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21번 그 염색체 저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정상적으로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가지고 그 21번 염색체가 바뀌었습니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기적이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큰 실수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물론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의심도 했습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도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되면 하나님께 더 기도했어야죠. 여러분, 혹시 의심이 생깁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영적인 호흡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안 하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다, 응답이 없다,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내가 모르고 결정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안 떠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설교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말씀을 전하자 하고 결정하면 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이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하나님 응답을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한 번 또는 하루, 그렇지 않으면 이틀도 좋고 일주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혹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 때를 써가지고 이거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주면 안 돼. 애기가 칼을 달라는 거야. 칼 주면 안 돼, 애기는. 근데 우리는 이거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없던 기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를 맡겼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루가 보장된 하루가 되겠지만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주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없던 일도 만들어서 터집니다.
안 좋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꼭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왠지 좋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죄도 더 짓게 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기도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소에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한 번 기도하지 않아서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시간. 기도, 아니 빼앗겨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셨습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가 잘못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호수아의 큰 실수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맹세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맹세였느냐?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3일 만에 거짓이 들통이 났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얼마 못 가서 3일 만에 거짓이 들통이 났어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랬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속아서 하나님께 맹세한 언약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지켜야 한다. 1번. 지키지 않아도 된다. 2번. 몇 번입니까? 1번. 예, 정답은 1번.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잘못됐을지라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맹세하면 안 돼요. 잘못이라도 맹세 하나님께 했으면 지켜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은 들통났지만 하나님께 맹세한 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거짓이 들통났으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 이유는 19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기브온 사람들 이제는 못 죽인다. 그러니까 왜 못 죽이냐고 원망을 합니다. 진노가 임할까봐
진노가 이제는 임할까 봐 그들을 못 죽인다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기브온 주민들을 평생 종으로 삼자, 노예로 삼자 해서 나무를 패게 하고 물을 길는 그런 종으로 삼았습니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또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속였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목숨을 잃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7족속을 모두 다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것이 또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훗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3장에 보시면은 남겨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것 결국은 그들과 결혼하고 죄에 물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섬겼던 다른 이방 신들을,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또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감사를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인생이 잘못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